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논쟁이 가장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듯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또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관한 내용들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거리가 많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전체적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구에 매여서 문자적으로 이 하나하나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이단이 되거나 어떤 잘못된 이상한 종말론이나 음모론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도 이런 것인 거예요. 여기도 중간에 오늘 읽으면서 나왔지만 곡과 마곡 막 이게 나오는데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랬어요. 이 곡이 뭐냐? 곡은 중국이다. 마곡은 뭐냐? 러시아다. 그래서 이 곡과 뭐 마곡이 해갖고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숱한 얘기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상당수 차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미지, 곡과 마곡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사탄이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1000년 동안 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가둬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장에서도 이런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9장 앞서서 9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소위 말하는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서 사탄이 무적행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무적행을 자기의 처소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악령들도 그 무적행을 터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요. 근데 열쇠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또 가지고 옵니까?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옵니다. 큰 쇠사슬, 쇠사슬은 뭐하러 가지고 다닐까요? 결국 그를 결박하기 위해서 묶어놓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9장에 가지고 온 열쇠가 무적행을 열기 위한 열쇠라면 이번에 천사가 가지고 온 열쇠는 무적행을 잠그기 위한 열쇠입니다. 사단을 쇠사슬로 결박을 시키고 무적행에 가둬놓고 잠그기 위해서 하늘에서 온 천사는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습을 용이니 뱀이니 뭐 이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고 했을 때 이 1000년 동안 이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 내지는 이제 가득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정 기간 동안 완전하게 거기에 갇혀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작구로 풀려고 하면 이제 뭐 여기서 뭐 전천년설, 뭐 또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전천년설도 저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다수의 학자들은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무천년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게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천년으로 많이 봅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일정 기간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최후 전쟁을 위해서 잠시 동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마지막에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인데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놓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두 짐승이 이미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짐승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이 사탄 또한 두 짐승과 함께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듯이 두 짐승과 사탄이 셋이서 합작하여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정경에 투욕되고 임봉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하늘에서는 그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4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합니다.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세상과 결탁하여서 세상에 있는 짐승의 논리를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숨까지 잃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단이 갇혀있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그 시기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5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때문에도 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첫째 부활 때 꼭 부활해야 되는데 난 첫째 부활 때 못하면은 또 뭐 7년 대환난을 겪고 나고 뭐 나중에 둘째 환난 뭐 그다음 휴거 별의별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들림을 받는 자들 막 이런 표현들이 또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또 둘째 사망이라는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먼저 첫째 부활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2번 사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사망이고 영혼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첫째 사망을 겪지만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신자, 그러니까 거듭남을 첫째 부활로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둘째 심판,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어떻습니까?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새롭게 자기 인생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들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용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저갱에 갇혀서 거기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데,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상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막 천상에 막 가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천상에 가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긴장이 다시 한번 제기됩니다. 7절에 1000년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옥에서 놓이게 되죠. 그리고 8절에 사탄은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제 최후의 싸움인 거예요. 마지막 이제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전을 벌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곡과 마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차용해 온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제 나오는 곡과 마곡은 어떤 군대냐면 곡이라고 하는 지역의 마곡이라는 왕과 함께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연합군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 연합군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이제 유다를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찌르려고 하는 이제 강력한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한판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약하니까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다가 시도만 하다가 이제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고 전쟁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완전히 참패를 당하거든요. 이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걸 그대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곡과 마곡은 8절 하반부에 보면 어때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악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에스겔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9절 10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이제 포위를 했어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시작하려고 포위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곡과 마곡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의 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그 안에 처하여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이 잠깐 놓이게 돼서 곡과 마곡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런 염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위협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태울 것이니까 마지막 사단의 발악에도 너희들은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안에서 사단은 완전히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요 1대1로 어떤 것과 자꾸 치환하면서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단과 음모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심판, 흔히 이제 흰 보좌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예전에 이제 가르쳤던 목사님들은 이제 흔히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들이 보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면 무슨 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책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은 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뭐 이제 누구 이름이 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이름이 써여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바다도 사망도 음부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의 결정이나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사망입니까?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 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려. 아멘.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며 생명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서서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우리가 믿었다면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었는지, 말로는 믿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죠. 제가 이제 뭐 주일날 아침에 이번 주에 로또는 12, 53, 24 이겁니다. 1등 당첨됩니다. 무조건.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근데 아유 목사님 또 어디서 개꿈을 꾸고 오셔갖고 지금 이 얘기를 하나. 안 믿으면 어때요?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안 믿으니까 안 살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죠. 샀어요? 근데 안 샀대요. 근데 제 말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제가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면 그렇게 살 거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자꾸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같이 연관지어요. 너희가 믿었다면 순종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야 이제 쉽게 얘기할 때 믿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여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항상 믿음과 행위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때요?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기조차도 믿은 줄 알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을 그 위기 때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안할 때 교회 나올 수 있고 다 그럴 때는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어려워질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던 이득을 이제 뺏기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선명해지겠죠. 난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는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거야. 난 그러지는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될 것이죠.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주일에만 교회만 왔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만 나오셔도 감사하긴 한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다가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정말로 신앙이냐, 참된 신앙이냐, 이게 물음표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천년왕국, 사단의 노임, 첫째 부활, 둘째 부활들 여러 개념이 나오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사탄은 잠시 놓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마지막 전쟁은 시도로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시도조차도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신자는 첫째 사망이 있을지라도 둘째 사망에는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에 타협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환난이 심해지고 고난이 심해질 때에도 배신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일꾼들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